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님이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왔어 예수를 보고 바다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우리라. 아멘. 성부가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아. 한 장로님이 이발을 하러 갔습니다. 한참 이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주인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자기의 단체에만 구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와서 자기들의 교리를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장로님이 보시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꼭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장로님은 한 가지 더 물어보자고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달렸던 강도는 그냥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말씀만 드리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강도가 당신들의 교리대로 따라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을 못하고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최고의 복음을 전해주셨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그 사건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강도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선하게 산 것도 아니고 침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한 것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이단들의 교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조건과 어떤 것을 내세워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한 가지가 분명한 거예요. 구원에는 다른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고 또 하나는 12살 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그 문제 해결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셔서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준 사건이 나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돼지떼 속에 쫓아줬더니 돼지들이 다 물속에 뛰어들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지역 주민들이 예수님에게 여기를 떠나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회당장 야이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버리고 겸손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 살려달라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회당장
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존귀한 직분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부터 언제나 대접을 받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 앞에 잘 무릎을 꿇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주인 앞에 엎드린 종처럼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저 회당장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 앞에서 저렇게 무릎 꿇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회당장은 자기의 모든 체면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율법 있는 자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각오까지 하고 주님께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23절에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이 따라가셨어요. 어떤 때는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렇지만 조용히 우리를 따라와 주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주님이 같이 가주시는 것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대답은 없으셨어도, 어떤 주님의 말씀은 없으셨어도 주님이 따라가 주시는 것만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의미죠. 주님은요 겸손하게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언제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서 그 집에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에워싼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도대체 어떤 것을 행하실지 궁금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이 도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혈루증 여인의 사건입니다.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자의 부인병이에요. 계속 하혈을 하는. 그러니까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녀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원을 찾았고, 그리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효험도 없었고 병은 점점 더 중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혈루병이라고 하면 부정한 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고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가족에서도 다 격리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야말로 고통 속에 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이 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야말로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슬픈 나날을 보냅니다.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니까 아마 얼굴도 창백했을 것입니다. 피로했고 무기력했을 것입니다. 누워 있었어야 됐을 거예요. 친구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평범한 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시장 가서 장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일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이 뭐냐?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소문을 누가 움직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소문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길거리를 지나가십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께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 뒤로 몰래 나갔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자기 옷이라도 만져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식의 창의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만져줘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도 나을 수 있어. 이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때 이 순간 예수님께서도 천천히 걸어가 주신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매우 싸는데 지금 딸이 얼마나 죽어가는 상황이니까 급하잖아요. 빨리 가줄 수도 있지만 주님이 천천히 가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갔으면 이 여인이 예수님 만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만질까 말까 수없이 마음에 갈등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옷자락을 만지도록. 그리고 뒤에 와서 만졌지만 주님은 어때요?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순간에 병이 나았어요. 그녀가 자기 스스로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작은 병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큰 병은 내가 나았는지를 즉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앉은 병이가 일어서는 것처럼 그와 같은 느낌을 이 여인이 받았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들어서 밀고 있는데 누가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짜증스럽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서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여인은 어떻게 보면 이 복잡한 이 상황을 빨리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3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딸아 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나이가 많을까요? 이 여자가 나이가 많을까요? 이 여자도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으니 나이가 있겠죠.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주님이 딸아, 아들아 라고 부르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아멘.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를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평안히 가라. 평안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12년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누구도 이 여인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어요. 인간의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여자가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재산도 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의원에게 갈 정도면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12년 동안을 그랬으니까 다 허비했어요. 이제는 가진 것도 없고 병은 점점 더 중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가장 어두운 순간일 수 있어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의원에게 가는 모든 줄을 다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하셨어요. 어떤 소문이요? 예수님이 손만 대도 다 난다. 이 소문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 소문이 골방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여인은 소문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사회적인 통념, 육체적인 한계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율법적인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 여인은 온전해졌어요. 우리가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많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밀고 있는데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전능자의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냥 호기심으로 장난삼아 손을 댄 자에게는 능력이 안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만졌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녀가 했던 행동은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옷자락에 손을 댄다고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이 낫겠어요? 그건 바로 믿음의 행위였어요.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때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르게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나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는 가족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문 열고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엄마가 있다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마 뛰어들어가면서 말했을 거예요. 엄마, 나 병 나았어. 그 부모는 아마 죽었다가 딸이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얻었을 거예요. 잔치를 보냈을 겁니다. 친구들과도 12년 만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시장에도 갈 수 있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여인이 뭘 얘기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난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 완전한 나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붙잡는 것이야. 인의 장막으로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안 돼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붙잡으세요.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붙잡으세요. 어떤 것도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전반적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언제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느라고 지체할 때 누구보다 마음이 다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에 다 쳐다보고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다급한 사람, 바로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급합니다. 그는 회당장에는 자기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야이로를 따라오십니다. 지금 자기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야이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그를 따라가시는 겁니다. 야이로는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제 틀림없이 내 딸은 살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지금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뜻밖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을 고쳐주는 일은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 때문에 주님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을 때 이 야이로의 마음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을 거예요. 딸이 죽기 전에 지금 한시라도 빨리 딸 앞에 도착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지금 한 여인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의 말을 들어주는 그 시간 동안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5절입니다. 35절.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미 딸은 죽었으니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셔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전가를 듣는 순간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의 치유를 보면서 내 딸도 나을 수 있다, 이 희망을 가졌는데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절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치기한 이 혈류병 여인과 지체하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당장이라는 체면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사정해서 지금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한 엉뚱한 여자가 끼어들어가지고 그 여자는 고침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자기 딸은 죽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상황에 야이로의 심정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종종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끔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복은 엉뚱한 사람이 먼저 받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받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회의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분이 깊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어느 면에서 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회당의 장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간구까지 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 그냥 살짝 와서 옷만 붙잡았는데 그 여인은 치유의 역사를 내려주시고 자기에게는 딸을 죽게 만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화가 치밀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제는 자기의 체면을 구겨가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갈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를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야이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더 사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우리 집에 갑시다. 주님, 가셔서 내 딸을 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매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릴 정도로 이 야이로는 오히려 더 예수님 앞에 매달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36절입니다.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믿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만을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야이로가 앞장서고 주님은 뒤를 따라가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야이로를 붙잡고 가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야이로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잔다는 것은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건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게 하는 말이죠. 사람들 그렇게 많이 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을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비웃었습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과 자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거는 중대한 문제잖아요. 이 아이는 지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예수님은요,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보이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리고 이 아이의 부부, 이 야이로의 부부만을 데리고 그 딸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손을 잡으신 후에 달리다곰이라고 외치십니다. 달리다곰이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이 달리다곰이에요. 이거는 아람어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하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침마다 이 아이를 깨우면서 얘야 일어나 할 때 썼던 말이 달리다곰이에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즉시 이 아이가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때 이 아이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12살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이와 같은 일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면 먹을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자연 법칙으로 사는 겁니다. 기적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하시는 것,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병에서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딸의 병을 고쳐준 정도가 아니라 죽은 딸을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아이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자식이 살아나는 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 이게 더 큰 은혜고 더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급한데 주님은 급하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주님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저 다른 사람에게만 관심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주님이 갑자기 멈추어 서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를 더 절망의 순간으로 밀어넣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게 바로 야이로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먼저 그에게 믿음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가진 걸음을 멈추고 직접 주님의 옷자락에 손난데도 병이 낫는다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준 것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딸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너희 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딸이 나도 문제는 또 생기죠. 우리가 딸이 낳았다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너의 문제는 내가 언제나 해결해 줄 거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것이었어요. 딸이 살아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야이로의 마음과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마 온 동네에 잔치를 벌였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어린 딸이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볼 때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그 딸이었어요. 자식이 죽는다는 것, 부모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어요. 이전에 딸이 밥도 먹지 못하고 정말 이제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이러한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야이로가 만나는 사람마다 뭐예요? 그거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내 딸을 이렇게 살리셨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더니 이런 역사를 주셨어. 이야기하지 말래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 이 회당장 야이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금 정말 형편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상류 인사입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서 몰래 숨어서 뒤로 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둘은 너무나 모든 게 달라요. 그러나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이 여인은 12년을 혈류병을 앓았고 이 아이는 12살이었어요. 둘 다 12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또 공통점이 뭐예요? 이 둘은 다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12년을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보고 있는 야이로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순수하게 주님을 믿었어요.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날 거야 라고 믿었어요. 다른 사람 내 딸이 죽었다고 했는데도 야이로는 주님을 붙잡고 믿었어요.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혈류병 여인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근데도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나의 살 길이었기 때문에. 회당장에게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는 절실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엎드리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성악가 서준호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2003년도에 아주 장래가 기대되는 그런 성악가였어요. 근데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다가 그만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큰 교통사고가 나서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목뼈가 부러지니까 전신마비가 왔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저분이 간증하는 겁니다. 2003년 대학교 2학년 때 여행을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였다 그랬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교통사고로 목이 부러져 몸을 못 움직였던 상태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뭐 너무 급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방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그를 옮겼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면 휠체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평생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전신 마비가 됐어요. 심지어는 스스로 호흡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껴야만 됐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목뼈가 골절되어 평생 누워서 살아야 한다고 통보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된 그 아들을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밝게 웃으면서 그 어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중환자실은 영적 신학대학원이니까 다 마치고 나와서 더
더 열심히 주의 일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고 호흡도 할 수 없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으니까 이걸 너무 오래 끼고 있으니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폐가 까맣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가호흡이 안 돼서 까맣게 썩어가고 있던 폐라고 말씀입니다. 의사들이 와서 보니까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수술해서 성대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기관 삽입술을 해서 인공호흡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수술을 하면 성대를 다치기 때문에 다시는 성악가로서 노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니까. 그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에 사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잠깐 잠이 든 것 같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황무지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꿈을 꾼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 아들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기다려달라고 이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폐를 진단했더니 폐가 깨끗해진 거예요. 썩어가던 폐가 이제는 깨끗해졌고 스스로 호흡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 다음날 기적처럼 폐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때의 간증하는 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 내려놓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중환자실에 하루 그 앞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눈을 잠깐 붙이셨어요. 저녁 아버지가? 네, 새벽에 눈을 이제 감으시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꿈을 꾸신 것 같아요. 꿈을 꾸시는데 그곳은 이제 정말 황무지같이 광야같이 그런 물이 있을 수 없는 그곳인데 한 곳에서 너무나 맑은 물이 쫄쫄쫄쫄 나오더래요. 네. 그리고 한 곳에서는 폭포수처럼 넘쳐나더라고 이 물이 막 쇳듯이 솟아나더래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깨시고 나서 네. 입술에 찬양이 저절로 나오신 거예요. 아, 샘물과 같은 보혈을 그 찬양이 나오신 거예요. 네, 아버지가. 네. 그러면서 응답 받았다고 바로 그날 바로 새벽에 바로 오셔서 준호 수술 안 하고 바로 이제 중환자실에 나오고 바로 이제 걸을 거야 이렇게 네. 확신을 아버님 먼저 네. 선포를 하신 거예요. 선포를 꿈을 하신 꾸시고 거예요. 나서. 꼭 그리고 나서 한 번만 더 CT 촬영을 해보자. 네. 그래갖고 하루 경과를 보고 CT 촬영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 다음날 폐가 하얗게 깨끗하게 됐다고. 아, 그럼 정말 수술 안 네. 하셔도 되는. 네. 그리고 어허. 나서 바로 이제 산소호흡기를 뺐어요. 그게 산소호흡기까지. 네.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안 안 되는, 되는 네, 일인 그렇죠. 거죠. 네. 어. 그리고 병원 측에서는 이제 나가더라도 이제 계속 폐로 이제 고생을 할 거라고 감기를 달고 살 거고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네. 물론 의학이 정말 맞는 말이지만 또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또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는데 저 서준의 형제가 누워서 늘 고백했다는 겁니다. 나는 곧 일어날 거다. 일어나서 내 다리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나는 활동하게 되어서 꿈에도 소원인 중앙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할 것이다. 1등할 것이다. 성악가들이 거기에 나가서 한번 꼭 1등하는 게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언을 했대. 근데 지금 몸은 꼼짝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깼는데 이렇게 보는데 왼쪽 발가락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목 아래가 다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렸는데 발가락이 움직였다는 것은 신경이 연결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부모님이 특별 새벽기도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랍니다. 부모님이 특별 새벽기도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순간 왼쪽 엄지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전신마비로 누워있은 지 100일 만에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몸이 회복되며 입원한 지 100일 만에 걸어서 퇴원하게 됐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2005년 중앙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제가 걷는 것, 호흡하는 것 하나하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에서 찬양하며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지금은 광림교회에서 찬양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분에 대한 그 찬양하는 것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겨운 아픔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혈루병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믿음으로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வும்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주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완전히 치유되며 참된 삶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